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16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수 찬송 부르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람들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틀린 구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평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기회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경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리고 훈련하지 않았던 사람이 마라톤 풀코스를 한 번도 완주해 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이 쉽게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평소에 몸을 만들고 또 열심히 단련하고 그 경기를 위해서 온 정성을 쏟은 사람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가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립니다. 잔뜩 웅크리면서 수분 소모를 최소화합니다. 식물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가올 봄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면 나무가 기지개를 켜고 꽃을 피우고 생명의 신비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그날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나무는 봄을 기다릴 자격이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아끼고 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미래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로 지냈습니다. 나라가 해방되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꿈꾸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렇게 빨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또 약속했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더디고 또 더뎠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했기에 준비한 자가 가지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시인에게 갑자기 찾아온 포로 귀환 소식은 정말 깜짝 놀랄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이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시인에게도 포로 귀환은 꿈꾸었던 일처럼 정말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언제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받았던 것은 바로 빗물을 받는 농부였습니다. 이 빗물 농부는 남방 시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는 팔레스타인 제일 남쪽에 있는 네게브 지역에 있습니다. 이 네게브 지역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메마른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층이 모래가 아니라 안반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기가 되어서 짧은 기간에 아주 비가 내리면 빗물이 모래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층을 따라서 안반을 타고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게 흘러내리다 보면 움푹 패여 있는 곳을 만나고 그곳에 비가 고입니다. 물이 고이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또 생명의 신비로 물고기가 살기도 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꽃이 피기도 하고 또 이 아주 짧은 우기 기간에 이런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시인은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짧은 기간을 준비하며 농사를 짓는 빗물 농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농부는 바로 이 우기에 언제 비가 내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가두어 두기 위해서 고랑을 만듭니다. 열심히 땅을 파고 준비합니다. 뙤약볕에도 우기가 오면 비가 갑작스럽게 내릴 때를 대비해서 농사 지을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시인은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민족의 해방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바로 이 빗물 농부처럼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준비하는 자에게만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큰 깨달음 후에 해방을 준비하던 그는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된 민족의 해방과 포로 귀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준비된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총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빗물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뙤약볕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농사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기가 되어 갑작스럽게 비가 내립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비가 오면 그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미 비가 다 내린 다음에 아무런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는 그렇게 다 씻겨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준비,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농부의 수고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파고 고랑을 만들고 길을 내는 수고를 매일같이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그 순간에 그 비를 가두어 놓을 고랑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때 내리는 비, 그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저 그 은혜의 시간, 그 축복의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준비해야만 합니다. 흘러가는 빗물을 보고 아까워하며 깨어 준비한 이 빗물 농부처럼, 또 민족의 해방을 깨어 준비한 이 시인처럼 우리도 내일을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올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인내와 믿음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원하는 시간과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초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한정된 시각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느리게 느껴지는 그 시간이 저희에게 축복이며 주님께서 저희를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과 불안 대신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때로는 고단하고 불안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좌절감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할 때에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으로부터 회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안식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쉼과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